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8장부터 10장까지 무슨 논쟁이었죠? 고기 논쟁.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 신전에서 도축한 고기 이건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것 때문에 고기 논쟁이 한창 이어졌고요. 이제 11장부터 이어지는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다루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요. 좀 그 내용을 구분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16절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소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혹은 예배 때의 복장 아마 그런 제목이 달려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한번 슬쩍 보시면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고린도 교회도 성만찬을 했긴 했는데 뭐 문제가 없질 않아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성만찬의 무질서 이것을 좀 지적하고 있고요. 또 12절 나머지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공예배 때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은사가 예배 때 발휘됐거든요.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또 특별한 은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예배가 덕스럽게 진행될 것이냐 그런 논의를 가져가요. 자, 오늘 우리가 본 내용들은 예배 때의 여성들의 복장 아마 그렇게 저는 소제목을 삼아봤는데 이건 뭐 여자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고린도 교회 내에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시점에 특별히 여성들의 복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남자들 제쳐놓고 뭐 여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그런 오해를 좀 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어떤 내용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여성들의 복장, 예배 때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면서 먼저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칭찬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칭찬. 근데 그 칭찬이 내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 요식적인 칭찬이면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칭찬은 진심으로 할 때 칭찬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전통을 너희가 잘 지켰다는 거예요. 전통이 뭘까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여러 맥락을 살펴봤을 때에 그리고 또 원문적인 그 원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돌아봤을 때에 전해진 것 너희들에게 전해진 것을 잘 지킴으로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돼서 바울 사도가 어떤 지침을 이렇게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만 개교회가 어떠한 형식을 갖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빛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를 구성을 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 우리 남성교회는 장로교회 교회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교는 교인 중에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를 통해서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게끔 하는 그런 좀 민주적인 형식을 차용한 형태인 거예요. 근데 지상의 교회가 다 이렇게 장로교는 아니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교가 아니니까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또 본질을 저촉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를 칭찬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사실 칭찬할 게 뭐 있겠어요.
서로 분쟁했죠. 음행이 있죠. 성도 간에 서로 싸우고 소송하지요. 고기 분쟁 가지고 뭐 나는 믿음이 없네, 뭐 믿음이 있네 이러면서 서로 뭐 의시되고 막 이렇게 하죠. 참 칭찬할 것이 참 없는 교회. 속된 말로 좀 이런 표현은 심한 거야.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이름은 달고 있지만 뭐 이 안에 온갖 더 지저분한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이런 교회지만, 그러나 칭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비록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 네 자식이야, 아이고 저놈 뭐 이러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어때요? 귀한 거죠. 내 자녀에 당연히 애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틀림없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도 어쨌든 이 예배와 관련된 지침들은 그래도 충실히 지키고 있으니까, 참 9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잘하면 칭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연협해 볼 것은요, 이게 전통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전통하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불리려면 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래됐으니 전통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런 시간적인 관념에서 전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 충분히 세워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예배와 관련된 지침, 이 전수된 것,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오랫동안 해왔다고 해서 전통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110년 된 우리 교회 어떤 전통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이게 전통입니다, 전통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할 때 장로교회 다닙니다. 맞습니다. 장로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개혁주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는 뭐 합동측 교회, 그것도 맞지요. 대한예수 장로회, 대한예수 장로회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개혁교회를 다닙니다, 개혁주의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래 모습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두고 말씀 앞에서 계속 나를 개혁해 나가는 것.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경과 관련해서는 보수주의, 신앙과 관련해서는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나를 개혁하려고 하니까, 나를 개혁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보수주의예요. 그러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그래서 말씀에 빗대어서 계속 나를 개혁해 나가는 거. 왜요? 우리는 양파 같은 사람이잖아요. 벗겨도 죄를 벗기고 우리는 계속 나오는 그런 양파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 앞에 개혁해야 하는데, 개혁교회 전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계속 개혁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계속 내가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 내가 더 부합하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전통인 것이고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우선 칭찬한 후에 이제 논리를 전개합니다. 3절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바울 사도가 예배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지는 논의를 보건대 특별히 예배드리는 복장과 관련해서 여자들에게 혹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제시한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침이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것이 좋은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일부 여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에 분명히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거나 본문에서는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를 할 때에 머리에 쓰라고 했는데 일부 여인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안 따랐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인종적인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신분의 장벽이 없잖아요. 성별의 장벽이 없잖아요. 특별히 갈라디아 3장 28절이 그것을 지지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천명하거든요. 이게 복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신분적인 장벽을 말하고요. 종이나 자유인, 아니 인종적인 장면,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남자나 여자는 성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인종과 신분과 이런 성별의 이런 제약, 성별의 차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평등과 자유를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들이 왜 우리 다 자유한데, 왜 우리 다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써야 돼 하면서 머리를 쓰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좀 지적해 나가면서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머리를 쓰지 않지만 우리 각자는 남자든 여자든 어떤 특별한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일단 얘기를 해요. 어떤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3절 다시 보실까요? 중간에 보세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은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럼 여자가 어디 있어요? 제일 어디 있어요? 제일 아래에 있네. 제일 밑바닥이네. 아이고 여자 왜 이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합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처럼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것이죠. 왜요? 이 세상에 와서 구원 사역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우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보실까요? 무릇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것이겠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 즉 남자, 즉 권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자, 3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머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의 모습 속에서 표현하는가, 내가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걸로, 반면에 여자는 무엇을 쓰는 걸로 이런 각자가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로마 사회, 이 헬라 사회에는요, 남자는 머리를 저처럼 짧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여자들은 반면에 머리를 길게 하고 또 머리를 감추는 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성들이 나갈 때 어떻게 뭐 있습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조끼요? 장옷. 그러잖아요. 장옷 맞죠? 장옷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당시의 로마 문화에 남자가 혹은 여자가 갖고 있는 이런 일방적인 복장 형태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권위가 그 안에 스며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문화는요, 그냥 우주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비록 죄로 오염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흔적이 이 세계 안에 남아있고, 또 우리가 펼쳐나가는 문화 속에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거나 또 하나님의 그런 본성이 그 안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로마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 특별히 그 안에서 남자가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거나 머리에 쓰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심었던 이 권위의 원리가 이 안에 스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런 문화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하나님의 어떤 성향이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에 여성분들 다 머리에 쓰고 다니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잖아요. 이단들, 그 사람들은 머리에 다 여자로 쓰고 예배드려요. 그죠? 안 가봐서 안 와. 그죠? 맨날 남성교회인데 뭐. 그죠? 자나깨나 남성교회 그런데 어디 교회가 뭘 쓰는지, 뭘 바가지를 쓰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근데 그래요. 이단 교회는 그거 쓰고 와요. 네? 여러분, 그게 통제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들 모자 다 쓰고 오십시오. 딱 쓰고 오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딱 통제하는 거예요. 쉬워요. 그죠? 딱 지키고 나가면 하나 지키면 또 지키고 또 지키고, 그렇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를 잠시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지키게 하신 것이지, 그것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지켜야 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남자들은 머리에 쓰지 않음으로 내가 권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여자들은 반대로 머리에 씀을 통해서 내가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남자들은 머리에 쓰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머리에 써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머리에 써요. 성지순례 가면 특별히 가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 아시죠?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벽 서쪽벽,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서쪽벽에서 지금 막 유대인들 기도하잖아요. 관광객들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남자 들어가는 거 따로 있고 여자 들어가는 거 따로 있어요. 그 앞에서 혹시 폭탄 각주기는 안 나가 다 짐 검색하고 그러고 들여보내는데, 남자들은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쓰는 그 카파를 머리에 빌려 쓰든가, 근데 결국 어떻게 시원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쓰든가, 아니면 내가 여행 때 쓰고 있는 모자를 쓰든가, 하여튼 뭘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머리에 뭘 쓰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화도 당시 용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우선 존중해 주시고 그 문화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의 성향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머리 안 가리려면 깎아라. 근데 깎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그렇죠. 남자들 다 깎았는데 남자처럼 보일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스포츠하고 딱 하고 그러면 남자인 줄 오해하잖아요. 요새는 뭐 짧은 머리 여인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면 차라리 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얘기는 뭐예요? 머리를 길러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길러라는 얘기예요. 자, 7절에 보실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으므로, 그렇죠? 내가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어서 보실까요? 8절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선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여성들은 지금 어떤 권세 아래 있으니까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니까 머리에 표를 두라는 거예요. 머리에 표를 두라. 그 시대 문화가 그러니까 그 표를 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 여자가 남자에서 났잖아요. 갈빗대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또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지음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런 창조 기사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머리에 몰씀으로써 표시를 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10절은 좀 의아한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표를 두라.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게 뭔가, 이게 좀 뭐 신학자들 중에 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합의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의미를 두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머리에 표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으므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므로 본인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의 문화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여자들은 무슨 권위 아래에 있고 여자들은 계속 뭔가 좀 열등한 것처럼 자꾸 보이잖아요. 말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여성이 더 열등하거나 남성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그 오해를 바로잡아줘요. 11절에 보실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지만, 또 창조에 나와 있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또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음받아서 이렇게 너희가 머리에 쓴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라. 여자가 열등한 것이 결코 아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난리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갈빗대에서 나온 사람 있으세요? 여성들 중에 갈빗대 나온 사람 있어요? 우리는 남자들 뭐 흙으로 지어진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우리는 여자를 통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사실만 비추어 봐도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여자가 남자에서 나온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12절 맨 끝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함께 읽읍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 문화는 대부분 남자가 지배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두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현실 세계에서 남자를 인정해주고 남자의 권위를 높여주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현실 세계에 적용될 때에는요, 현실 세계의 또는 당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교훈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현실 세계에 적용될 때는요, 당대 문화를 존중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처음에 선교가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남자 반 여자 반이 있었잖아요. 가운데 천막 치고 남자와 여자 반이 있었어요. 왜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까. 이게 뭐 500년 동안, 그죠? 유교주의에 딱 입각해 오니까 남녀가 이렇게 구분해서 앉아 있지 않으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 한 장이 이게 뭐 이래, 뭐 교회가 뭐 도대체 여기 못 다닐 곳이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죠?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천막을 치고 한동안, 천막이 아니라 커튼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원리랑 똑같은가 하면은요, 고기 논쟁이랑 똑같아요. 고기 논리랑. 고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고기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성들이, 일부 여성들이 머리에 뭐를 쓰지 않는 것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남녀 차별이 없는데 머리에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머리에 안 씀을 통하여서 누군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라면 머리에 쓰는 것이 옳은 것이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로마 사회에서요, 여성이 머리에 뭐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내가 당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창기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자유롭다고 해서 이걸 착 제꼈더니 머리에 쓰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그 시대의 문화와 인식에 딱 젖어 있는 사람인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뭐 교회 안에 여자들 정말 못 쓰겠네. 머리 다 벗고 지금 뭐야, 지금 저기 못 갈 때네, 저기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문란하다는 거예요. 남녀 혼음하는 집단이라고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살이요 피요 하니까 사람 잡아먹는 곳이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오해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에 실제로 적용해 나갈 때는 이 시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오래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의 본질과 이게 상치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아니라 조상계절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런 문화들은 우리가 당연히 거부하고 차단해야 되겠지만 복음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는 문화는 우리가 존중하면서 나가는 것이 복음 전파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오늘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고 바울 사도와 고린도 시대의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고 그게 인식이 가득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문화에 보면 왜 마땅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다 머리 묶고 다니는데 뭘, 그죠? 남자들도 머리 묶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는 반박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일반 상식인 거예요. 너희들의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여기는 본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뭐예요? 그 시대의 사회 통념, 그 문화 속에 자랐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식과 본성 안에 쌓이고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인 통념 혹은 문화적인 통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 찬양하는 젊은이들, 아주 젊은이들 보면은 좀 굉장히 자유롭게 복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찬양, 그 학교 찬양 세미나 갔더니 아니 코에다가 피어싱을 하고 그 형제가 왔더라고요.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머리 쫙 기르고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내가 겉모습이 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성숙된 자세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피어싱을 하고 내가 그렇게 자유로운 복장, 사회적 통념 안에서 단정하지 못하다는 목장으로 찬양했을 때 은혜가 안 되고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기 논쟁과 똑같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데 제가 청바지 입고 이러고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인도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복장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복장이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서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뭐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목사님 복장이에요. 목사님 복장 그냥 옷만 보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강단으로잖아요. 저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여성들 소강단에서 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 여성들은 왜 소강단으로 내려가는가 하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딱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소강당이 없어서 그런가? 설 자리가 없어서 올라오신가?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성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인도하면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셔요. 주여. 어떤 분이 주여라고 그러시네요. 그죠? 여러분 복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장은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서 누군가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고 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고기 논쟁과 똑같아요. 고기 논쟁과 똑같아요. 내가 복음의 본질 안에서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과 혹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이 시대의 통념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자유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주고 참아주고 내가 절제해주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이 13절, 14절 읽었는데 15절 보실까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죠? 철저하게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는 대로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행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충분한 자유가 있지만 다른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스스로 제한하는 것, 이런 고기 논쟁의 원리가 다시 한번 적용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가야 돼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드럼을 어디 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드럼 언제부터 치셨어요? 기억 안 나요? 언제부터 치셨어요 드럼? 드럼이 무슨 말입니까? 합동적 교회 드럼이 말도 안 됐어요. 아니 기타도 못 치겠다니까요. 전 중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이거 예배 때는 안 되고 이부 순서 때는 되냐 이거예요. 이부 순서에서 치치기 차짝 하고 막 범상 갈 때는 기타 치게 하면서 예배 때는 기타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돼서 저런 어떤 현대의 어떤 기기들, 그런 음악 도구들을 지금은 거부감 없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거부감 없이 받아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 문화를 기다려주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성숙함을 더욱더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머리에 뭘 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는 그것이죠.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제한하는 성숙함.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회적 통념을 뭐 갑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면 갑갑한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그냥 뭐 교회 가면 우선 갑갑해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차근차근 우리가 이것들을 존중해 나가고 이 사회적 통념을 우리가 인정해 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야 복음이 또 편안하게 스며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